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십자가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땅의 시선으로 보아야 되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선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에서는 빛을 잃었지만 하늘에서는 아담 이후로 굳게 닫혔던 천국의 문이 삐그덕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 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던 하늘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온몸이 찢겨지는 아들의 아픔보다 아들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던 하늘 아버지의 아픔이 훨씬 더 컸던 곳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들로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 사랑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침묵하게 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더 사랑해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용서받았지만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했고,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다고 했고, 십자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좋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천문이라고 하는 하늘에 묻다라는 조선시대 사극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너무도 사랑했던 세종과 천재과학자 장영실이 조선의 시간과 조선의 하늘을 만들었던 숨겨진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장영실은 천한 관노였습니다. 세종이 나중에 면전시켜주고 종삼품 대호군의 관직을 하사하려고 했을 때 대신들이 이들 반대하지요. 세종이 대신들에게 반대하는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영실에게 관직을 하사하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요? 그들이 대답해요. 전하, 신분제는 조선의 근간이옵니다. 이미 전하는 출산을 한 노비와 그 남편에게 휴가를 주는 법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면직시키고 관직까지 주신다면 그가 전하를 미혹할까 염려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하, 천품은 변하지 않는 것이옵니다. 그때 세종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정치는 바르게 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만약에 천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영들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이오? 이렇게 반문해요. 장영실이 물시계를 만들었을 때 세종이 물어요. 내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보거라. 장영실의 역을 맡았던 최민식이 이렇게 대답하더만요. 제가 이 대목을 들을 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하, 제 소원은 항상 전하 곁에 있는 것이옵니다. 안 멋있습니까? 신분을 떠나서 우정을 넘어서 충성을 뛰어넘어서 왕과 가장 비천했던 노비가 끈끈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에서 화목해 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충성되이 새로운 꿈을 꾸는 그 아름다운 영화 한 편에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십자가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실상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바쳐진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모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과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서 그 성막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히브리 8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의 성전은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지만 그건 하늘 성전의 모형이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에 하늘나라 지성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로막혔던 천국의 지성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황소를 잡아서 그 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갔던 것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친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늘나라 그 가로막혔던 지성소의 휘장을 걷어내시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잘된다 싸구려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열린 하늘 지성소의 대로를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닌 것에서 사랑을 찾아서도 안 되는 거지요. 오직 십자가만 복음이고 오직 십자가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를 만나면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더 나아가면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당신의 영혼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를 관통한 경험이 없이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십자가를 관통한 사건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도 다녀야지요. 예수님도 믿어야지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 어떤 의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십자가로 열리신 우리 주 예수님 친히 산제물이 되어 활짝 열어놓으신 하늘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십자가를 더 깊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전에는 내 주님 달리신 십자가만 보였는데 요즘은 그 십자가 너머로 또 하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말고 또 하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도 복음이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나의 십자가도 복음이지요.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 십자가를 관통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던 또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잘도 말하는데 내가 죽은 십자가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더러운 존재가 저이더만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지 못하고 풀풀 살아있는 내가 무서웠습니다. 원수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나더러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죽는 게 힘이 든지 말이죠. 돌아보면 어느새 또 비온 뒤에 독버섯처럼 펄펄하게 살아있는 내 자신이 원수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자꾸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것 같아가도 또 금세 살아나는 제 자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제가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이기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십자가가 아니라 분명한 사건으로 경험된 십자가를 알고 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제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죄에서 달아나려고 발부둥을 쳐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죄는 더 강하게 저를 정죄해 오고 양심을 통해서 저를 결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서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을 오늘 시간 깨닫고 그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렸던 죽어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가요? 유명한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학위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아니지요. 목사 안수 받고 무거운 직분을 받아야 주님의 제자는 아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더 어렵지 않던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할 때 앞으로 못 박힐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못 박힐 수 있다, 아니면 못 박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므로 자신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자라는 사실을 십자가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도 자신이 죽기 위해서 애쓴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4절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어찌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펄펄하게 살아있는 자기의 육신 그 옛사람이 아직도 펄펄하게 살아있어서 그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용쓰고 애쓴 게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된 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선전 시내 볼일 보러 갔다가 술집 기생 애대인 미향이를 만났습니다. 김익두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자 기생 미향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김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누구세요? 저 미향이에요. 김익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너이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김익두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사망 부고장을 만들어서 선천시내에 뿌리고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래 치른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팔팔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못이 안 박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우리 믿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자신이 돌을 닦고 수양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무리 수양하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길을 써도 나는 내 스스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신앙은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저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유혹의 바람이 불 수 있고 예수 믿고도 죄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에 매여서 종로로 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도 내 노력으로 그래 나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목사인데 나 의롭게 살아야 돼, 내가 목사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힘은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더 갑하고 더 결박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장사까지 지닌 자라는 나의 죽음을 그저 용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죄의 유혹이 나를 결박해 오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모여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리 아미니.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옛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왜 못 박았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옛 사람을 그냥 두면 여전히 죄 아래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옛 사람도 끌고 가서 그 위에 함께 못 박아버렸고, 그 예수님이 땅에 장사되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옛 사람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고, 예수 믿는 누구라도 이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6장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요? 장사되었다. 아무나 장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전문 의사가 볼 때 이 사람 안에 0.1%의 생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장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는데 아직도 덜 죽어서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장사 지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100% 죽었다 인정하셔서 우리를 무덤에 장사 지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체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라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은 경험이 없이 다시 사는 경험도 없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의 노예돼서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회개하면서도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신앙은 내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뭐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두 가지를 여겨라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론이고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 죽었어. 난 이미 과거에 죽은 자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도요, 자기는 아직 활발하게 살아있는 자로 여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보면 무섭게 반응하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분노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데도 세상에 즐기고 싶고 탐하고 싶고 죄 짓는 일이 재미있는 자신을 보니까 성경은 넌 죽었다고 말하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아직도 내 꼬라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야. 아직도 살아있는 걸 하나님이 아직도 잘 모르나 봐. 다 살아있는데 단순한 교리고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 짓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집사 맞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 구원받는 거 확실한가? 지금 내가 죽고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한가? 구원 강사들이 오셔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지요. 다시 또 물어요. 진짜입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어떤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세례받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세례받았다는 건 아는데 세례받은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경험이 바로 세례라고 되묻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세례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못 박았고 장사 지냈고 죽은 자예요. 억지로 죽으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셨고 장사 지냈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땅에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이고 실제이듯이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힌 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그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느낌을 말하고 내 느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죽어서 안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서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에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로 끌고 다니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해오고 유혹해 올 때마다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시인할 때 죄는 우리를 유혹할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맛본 사람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들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죄를 몇 번씩 지을 것 같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짓는 죄들 하루에 10번 지으면 걸어다니는 천사 수준입니다. 아닙니까? 난 10번 이상 죄 안 짓습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1년이면 3650번. 거기다 여러분의 나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수준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일일이 기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2살 때는 요런 죄 짓고 3살 때는 요렇게 지고 다 이건 내놓고 회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깨끗하고 의로워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나도 함께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고 죽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을 살기도 하고,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이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다짐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하루를 다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면 또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아이고, 내가 또 정말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자신이 안심스럽고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신이 참 그런 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가장 먼저 죄책감에 회개하고 용서 빌지만 돌아서면 또 지을 죄들을 알고 있기에 이젠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얼굴이 안 쓰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이길 것만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 죄를 이길 의지마저 없어지고 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노래만 했지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 하나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으니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스스로는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척 하는 자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자요. 힘있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장사까지 지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시는 게 실제입니다. 자신의 느낌이 아니고 성경의 실제를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느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자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매일을 예수와 함께 살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죄에게 이긴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이 꼬라지가 내 꼬라지가 아닌데 내가 또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여전히 죄에게 패배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냄새나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내가 미워서 막 가슴 치고 있잖아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내가 너 이긴다 창 들고 칼 들고 안 이겼습니다. 기록되어서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있음이 죽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죄의 몸도 함께 못 박혔고 장사 지냈습니다. 이유는 구원받은 당신이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달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용을 쓰면 용을 쓸수록 나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죄의 힘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길박혀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힘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인카운트에 가면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물에 들어오면서 통곡을 하고 물에 들어오세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 세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눈물 젖은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단순히 교회 출석한 지 1년밖에 안 되면 그래서 1년 되는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선언이 십자가고 그 증거가 세례라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받은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죽었다는 선언이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확실한 증거가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뽑히는 건 아니지요. 내 입으로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분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내 옛사람도 내 죄도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죄는 여러분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로 1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야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경험은 예수님만의 경험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경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연아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여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선포하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해 올 때마다 죄가 끝없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끝없이 붙들어 올 때마다 우리는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하여 죽은 자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 순간 죄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사탄이 힘을 잃고 떠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억하십시오. 준다고 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헌금이나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 손이나 하나님 붙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다. 연합됐다는 말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합.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연합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에이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이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침대가 생각나면 할아버지예요. 에이스 하면 크래커가 생각나면 그래도 좀 젊은 겁니다. 근데 에이스 하면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면 아직도 팔팔하게 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에이스 연합이라는 건 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인투,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안에 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낼 때 나도 죽어 장사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조용하게 우리 한번 조금 천천히 우리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 그 사람 맨날 찬양하고 고나게 삽니다. 은혜 아래 있네. 여전히 내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내가 냄새나기도 하지만 주여,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그 사람 맨날 그래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진 사랑을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서에 받는 내 사랑하네. 사랑 아래 있네. 그 어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서에 받는 내 사랑 아래 있네. 그 어떤 은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은 죄가 우리를 유혹해오고 그 유혹의 힘 앞에 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노래하면 10번 쓰러지다가 8번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는 6번 쓰러지고요, 죄의 힘이 점점 약해져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오는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의 능력이, 주여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